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마음이 하나가 되어야 협력하는데 어려움이 없습니다. 마음이 나눠지고 서로의 마음이 같지 않을 때 협력하면 어떻게 됩니까? 잘못하면 배가 산으로 올라가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맞지 않아서 이쪽으로 저쪽으로 서로가 주장하면 어떻게 됩니까? 협력이 가능합니까? 그렇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 마음을 품어야만 서로 협력할 수 있고, 더 쉽게 협력할 수 있고, 더 큰 힘을 발휘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 바울은 무엇을 얘기했습니까? 관용을 베풀라 말했습니다. 바울은 서로의 허물을 위해서 관용을 베풀 수 있어야 한다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서로에게 위로자의 모습을 가지라 말했습니다. 그래야 어떻게 합니까? 서로를 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주 안에서 함께 설 수 있는 길을 제시했습니다. 여기서 바울은 주 안에서 함께 서게 될 때 우리에게 어떤 모습이 나타나는가 또다시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주 안에 함께 서게 되면 우리는 항상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주 안에 거할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 우리는 감사할 수가 있다. 우리 안에서 감사의 모습이 나타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염려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6절 말씀을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했습니다.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우리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우리가 감사함으로 아뢰 수 있는, 우리가 하나님께 어떤 기도하고 간구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지 않으면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없고 간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기도와 간구를 통해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구하는데 감사함으로 구하라. 우리가 기도하고 간구할 수 있는 것, 감사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가 주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염려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생기는 것이라면 기도는 하나님께 대한 신뢰의 표현입니다.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을 신뢰한다라는 증거가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 삶에 늘 염려거리가 끊기를 원한다면, 염려의 거리가 끊어지길 원한다면 가장 먼저 하나님의 도우심을 신뢰하면서 어느 자리로 가야 됩니까? 기도의 자리로 가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바울은 단순히 기도하라고만 말하지 않습니다.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를 하라 이렇게 끝낼 수도 있는데 바울이 이야기한 것은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야기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기도할 때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간혹 우리는 기도하러 나와 감사하지 못하고 불평하고 원망함으로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마구 몸부림치며 기도하긴 했는데 우리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경외감이나 찬양의 마음이 없기도 합니다. 그것은 기도하는 자의 바른 자세가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감사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의 기본 자세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린 자녀가 마구 원망하고 불평하고 때를 쓰면서 뭔가 사달라고 할 때 당장 그 요청을 들어주는 부모님은 없을 것입니다. 그 요구를 들어주기 전에 먼저 공손한 태도와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도록 가르쳐 주고 나서 사주는 것이 순서입니다. 혹은 왜 그것이 필요한가를 묻기도 합니다. 따라서 감사함으로 기도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정말 신뢰하는 자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감사는 곧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한 사람의 반응이기 때문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했다라는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했고 그것을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사람밖에 할 수 없는 반응입니다.
예수님 밖에 있는 사람들, 분명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을 합니다. 자연적인 모든 것들을 통해서 경험하기도 하지만 그들의 입술을 통해서 감사의 고백이 나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감사의 고백이 나올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하나의 증거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언제나 감사하는 마음으로 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은 선한 사람이나 악한 사람을 가리지 않고 햇빛과 비를 모두에게 은혜로 주십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믿는 자에게 있어서 성도가 되었다라는 사실 자체만으로도 감사 제목이 됩니다. 죄로 인해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죄인들을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또 대신 십자가에 죽게 하신 그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 일입니까? 그 은혜는 우리가 평생 찬송하고 감사해도 갚을 길이 없는 그런 은혜입니다. 거기에다 우리 삶 중에 시시때때로 주신 하나님의 크고 작은 은혜의 모습들이, 손길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다 기억한다면 어떻게 감사의 고백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감사의 기도는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저와 여러분의 기본 자세입니다. 더 나아가서 감사의 기도는 기도 응답을 확신하는 결과라는 점에서 하나님께 대한 신뢰의 표시기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응답을 믿지 못한다면 감사의 기도는 결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감사는 믿음의 동의어다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기도할 때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우리의 궁핍한 형편, 짓누르는 염려거리를 생각하지 말고 먼저 하나님께 초점을 맞춰 감사해야 합니다. 감사와 더불어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받을 손이 준비된 자에게 먼저 은혜를 주시듯이 하나님은 감사하는 마음을 가진 자들에게 정말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수,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것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서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빌립보 교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특히 빌립보 교인들에게 이야기하면서 우리에게도 이야기합니다. 주 안에 서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라. 하나님 안에 있어라. 그러면 너희의 입술이 감사의 고백으로 넘칠 것이다. 왜 그렇습니까? 은혜가 끊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 안에 함께 서 있을 때 우리는 감사할 수가 항상 평생 감사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킬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주 안에 있어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주 안에 있으면, 예수님 안에 있으면 우리의 마음과 생각 지킬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7절 말씀을 보면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서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 말씀하셨습니다. 이 7절 말씀은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한 결과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감사함으로 기도하고 간구하면 하나님께서 간구하는 모든 것에 응답을 주실 것이다 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이 이야기한 것은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거야 라는 이야기입니다. 바울의 이 표현은 어떤 응답보다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는 것이 더 큰 응답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모든 빌립보 교인들이 그리스도 안에 서 있기를 바라는 마음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즉 누구 하나 예외 없이 다 그리스도 안에 함께 서 있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평강이 그들의 마음을 지켜주실 것을 바울은 기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 평강이 빌립보 교인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줄 것입니다. 하나님의 평강은 마치 파수꾼이 한 성읍의 안전을 위해서 자기 위치를 벗어나지 않고 성심껏 지키는 것처럼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들의 마음을 정말 세심하게 지켜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지각을 초월한 하나님의 평강, 그 평강은 군인들의 수비대처럼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우리들의 생각과 감정을 지켜주실 것이고, 또 우리는 요새 보호되어 있는 것 같이 걱정과 두려움의 공격으로부터 안전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저와 여러분 안에 임하게 되면 우리의 생각과 감정, 이것은 내가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평강이 지켜주신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디에 있으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주 안에 서 있으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안에 임하게 되고, 그 평강이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켜준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줄 수 있다고 바울이 이야기하는가입니다. 하나님의 평강을 에이레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이 에이레네는 하나님 자신의 영원한 평정, 즉 평온한 마음, 하나님 자신이 지니고 있는 평안, 하나님의 본성의 특징을 이야기합니다. 그 평강으로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신뢰하는 그리스도인들의 우리에게 기꺼이 주어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평강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평강은 외적인 것이라기보다는 내적인 것입니다. 즉, 그 평강은 우리가 처한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고요한 평온과 기쁨을 누릴 수 있게 해줍니다. 그런 평강은 바울 자신이 이미 경험한 바가 있습니다. 언제입니까? 그가 빌립보 지하 감옥에 발이 착고에 매인 가운데에서도 보통 사람이 이해하기 어려운 평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평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또 앞이 보이지 않는 폭풍을 몰고 온 유라굴로 광풍의 한가운데 있을 때도 그는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평안을 견고하게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평강을 지닌 사람이야말로 주 안에 거하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성도의 바른 모습을 유지하며 살아갈 수 있고, 이런 평강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주 안에서 기뻐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항상 기뻐할 수 있고 주 안에 머물 때,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늘 머물러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있음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평안이 우리의 모든 염려를 다 내려놓을 수 있도록 그 평강이 우리에게 임하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게 됩니다. 우리 이 세상의 모든 온갖 어려움, 온갖 염려를 다 이기게 해준다. 그 염려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해준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문제에 대한 해결이 아니라 우리 마음의 평안함을 허락해 준다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을지라도 내 마음이 평안해지게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데, 지금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얼마나 힘들고 어렵고 안타까운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납니까? 우리가 얼마나 많이 경험합니까? 시시때때로 삶에 대해서 하루하루 먹고 살아야 되는데, 그거 먹고 살아가는 문제가 얼마나 힘들게 다가올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 문제 우리가 기도해도 다 해결되지 않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어느 순간 우리 마음이 평안할 때가 있습니다. 평강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문제는 산더미같이 쌓여 있지만 그래도 내 마음에 평안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 예수님의, 하나님의 평강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아니, 우리가 하나님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성령 안에 머물러 있기에 모든 염려는 우리 마음속에서 사라지고 그저 평안함만이 존재하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평강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해할 수도 없고 이해시키기도 어려운 부분입니다. 하지만 정말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평강을 누려본 사람은, 경험한 사람은, 맛본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 있으려고 엄청난 노력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 머물게 되면, 예수님 안에 머물게 되면, 성령 안에 머물게 되면 문제는, 우리에게 있는 문제들은 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문제가 됩니다. 하나님이 처리하실 일들이 됩니다. 하나님께 내려놓을 수가 있게 됩니다. 내 멍에를 예수님께 내리고 예수님의 멍에를 내가 지게 되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무엇라 말씀하셨습니까? 너희의 멍에 내가 해결해 주겠게 라고 하셨습니다. 분명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성령님께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실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 안에 서 있기만 하면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킬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할 수 있습니다. 행하면 됩니다. 9절 말씀을 보면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현자, 학자, 선생 이렇게 세 부류의 교사가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가운데서 현자가 가장 좋은 본이 되는 그러한 교사다라고 말합니다. 왜 그러냐면 현자야말로 자신이 가진 지식을 행복하게 여기고 자신이 가르치는 대로 본이 되는 행동을 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현자 밑에는 항상 좋은 제자가 배출되고 그런 자들이 또 사회에 큰 영향을 끼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바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께서 세워준 정말 현자가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는 자신이 가르치는 대로 살았던 그러한 목회자이었기 때문입니다. 또 바울을 통해서 디모데나 디도, 빌레몬 등의 목회자나 누가, 에바브로디도, 루디아,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같은 훌륭한 사역자들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바울은 현자였기에 그의 제자들도 현자의 모습을 드러냈다. 그 사회에 더 많은 정말 커다란 영향력을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바울이었기 때문에 3장 17절에서 그가 무엇라 이야기합니까?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말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바울은 감옥에 갇힌 중에도 자신의 부당한 처지를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을 괴롭히는 자들을 향해서 어떤 악행을 저지르지도 않았고 좌절하지도 않았습니다. 바울은 고난에서도 함께 해주신 하나님의 평강을 누린 것입니다. 빌립보 성도들의 본보기일 뿐만 아니라 오늘을 사는 우리들의 본이 되어지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우리도 바울처럼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함께하심과 평강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 바울과 같이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신앙, 즉 실천하는 신앙을 간직하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을 배운 대로 행할 때 예수님을 깊이 만날 수 있고 평강의 하나님을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배웠다면 배운 대로 살면 됩니다. 들은 대로 살면 됩니다. 본 대로 살면 됩니다. 어떤 성도들은
몇 년 동안 성경 말씀을 공부해서 많은 성경의 지식을 갖고 있는 분도 참 많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부족해서 목사님도 배우고 싶어요. 배우는 것이 너무 좋아요. 라고 말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참 좋은 모습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반드시 기억할 것은 아무리 머리로 많이 배운다 해도 실제로 내가 행하는 만큼 득이 되지는 않습니다. 내가 행하는 만큼 말씀을 배우고 행하는 만큼만 내 삶에 도움이 되어지기 때문입니다. 즉 배우고 삶에서 행할 때 우리에게 도움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다는 말씀을 배웠다면 어떻게 됩니까? 배운 대로 주는 사람, 주는 자가 되어져야 합니다. 주어야, 베풀어야 얼마만큼 행복한지를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배우기만 하고 말만 많은 사람은 머리만 복잡해지고 판단하기 바빠서 정작 그 마음에는 평안이 없을 때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천하는 신앙이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합니다. 누군가 무디에게 물었습니다. 성경을 읽다가 잘 깨달아지지 않고 하나님이 의심되면 어떻게 합니까? 어떤 사람이 무디 선교사에게, 무디 목사님에게 이에 물어봤습니다. 그때 무디 목사님이 이렇게 답을 해 주셨다고 합니다. 그럴 때는 성경책을 놔두고 뛰쳐나가서 전도하고 지나가는 손수레라도 밀어주십시오. 무슨 일이든지 찾아서 봉사하세요. 그리고 돌아와서 다시 성경을 읽으면 해석이 잘 될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배운 대로 실천해야 성경 말씀을 가장 잘 배울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경험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을 깊이 만나면 평강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배운 말씀대로 실천해야 됩니다. 배우고 보고 듣고 만진 것, 이런 것들을 바울은 무엇라고 합니까? 행하라 이야기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11장 29절에서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멍에를 메라는 말은 배우고 예수님처럼 따라하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행동을 그대로 따라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그 말씀은 말씀대로 살라라는 이야기입니다. 실천하는 삶을 살아야 예수님을 따를 때 짐이 가벼워지는 것입니다. 배운 대로 실천할 수 있는 사람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설 수 있는, 함께 설 수 있는 사람입니다. 배운 대로 실천하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문 사람입니다. 함께 서길 바란다면 배운 대로 행하고 받은 것을 받은 만큼 돌려주고 들은 만큼 우리가 또 이야기한 행하며 본 만큼 따라갈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서 있기 원한다면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서 있게 되면 너희는 배우고 듣고 받고 본 바를 행하는 자가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배운 만큼 가르치거나 배운 만큼 행동으로 옮기며 살고 있습니까? 받은 만큼 베풀며 살고 있습니까? 듣고 본 만큼 행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인이라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서 있는 진실한 성도라면 이렇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는 사람이 되어져야 합니다.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주 안에 서라, 그리스도 안에 서라. 빌립보 교인들만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서 있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서 있기 위해서는 같은 마음 품어야 된다. 한 마음 가져야 된다. 서로 협력해야 된다. 그리고 서로에게 관용을 베풀 수 있어야 된다. 그리고 오늘 무엇라 이야기했습니까? 항상 감사하는 사람이 되어라. 항상 감사할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서 있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면 항상 감사할 수 있는 자가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주 안에 있으면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줄 거야 말씀하십니다.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길 원한다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서 있어야 한다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리고 배우고 받고 듣고 본바를 행할 때 너희가 주 안에 있을 수 있다. 서 있을 수 있다. 아니, 주 안에 서 있으면 배우고 받고 듣고 본바를 행할 수 있다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주 안에 서 있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서 있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같은 마음 품고 협력하고 서로에게 관용을 베풀 수 있는 모습 가지고, 그리고 항상 감사하며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 지키고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는 그러한 그리스도인, 예수님이 기뻐하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여러분의 모습이, 여러분의 삶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은, 하나님, 주님, 우리가 주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설 수 있는 자들 되게 해달라고, 아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서 있는 자 되게 해달라고, 주님께서 우리 안에 우리 심령 안에 계실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안에 머무시는 그런 모습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같이 기도하시고, 그래서 항상 감사하며 마음과 생각을 지키고 말씀을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는 자들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같이